에, 어제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은 마치 이 가락지에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락지도 반지도 중요하지만은 반지 가운데에서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 그 위에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중요하고 로마서가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보석과 같이 로마서 8장은 그처럼 중요한 장이다. 이런 의미로 이 반지에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계시다. 대부분 우편이다라고 할 때는 이 권능의 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계시다. 권능의 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래요. 영원히 계시며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그 제사장 직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때의 자기는 어떤 자기냐 하면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계시며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신다. 어쩌면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항상 살아 계셔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 계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바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성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권능의 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이 사실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또는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시는 그 아버지에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우리는 빌바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청한 것이 되었잖아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시면서 네 몸에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제거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 이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두 중보 기도자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성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동시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중보자가 계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분 정도가 아니라,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두 중보자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늘과 내 안에 계시는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중보자 가운데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내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으로 하늘에서도 기도하실 것을 생각을 해서 오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중에 돌이킨 이후에 제자들을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를 나에게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베드로를 시험하고 베드로를 가지고 놀겠습니다. 밀가부르듯 타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구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주면 내가 베드로를 좀 밀가부르듯 타기 위해서 좀 가지고 놀겠습니다. 시험을 하겠습니다. 유혹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결국에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지만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갈 길을 가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제자들 형제들을 굳게 하는 모습, 그 굳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베드로가 실패하지만은 주님을 부인하지만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다. 주님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가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자마자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한다 그 말이죠. 회개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면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초대교회를 굳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로 있기를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로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은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묶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로 뜻이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 분리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계획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계속해 가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믿는 사람들도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로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로 있기를 기도하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로 되게 해 달라 하는 이 얘기는 영어로 말하면 become one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지만은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헬라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become one으로 되어 있지 않고 be 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로 있다 하는 의미로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라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셋이라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은 실제적으로는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로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로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로 계속 전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를 그곳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요, 대단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들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보호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룩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구별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목표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요약을 해서 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 절대로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요,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로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되거나 나뉘어야 되거나 이파 내파 그래서 둘로 셋으로 막 갈라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줄 모르지만은 분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립과 분리는 다른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분립이라고 하지만은, 분리는요, 그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로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의 교회의 뜻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어떤 방법, 이런 것은 절대로 나뉘어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로 있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해 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